네, 안녕하세요. 10월 31일 와플터치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6절 내용으로서 드디어 창세기가 끝이 났습니다. 저희가 이 와플터치 영상을 창세기 3장, 4장인가 4장부터 이제 영상을 찍기 시작을 했으니까 이 영상으로 함께 나누고 계신 분들은 함께 창세기를 완독한 겁니다. 스스로에게 잘했다고 격려 박수 쳐주셔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50장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마지막 50장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첫째는 이제 야곱의 죽음이죠. 어제까지의 본문이 야곱의 죽음이고 오늘 본문의 초반부도 이제 어떤 그런 야곱의 죽음의 내용을 좀 다루고 있고요. 근데 이제 50장의 후반부는 요셉의 죽음으로 50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모든 성경 말씀이 그렇죠. 모든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데 있어서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에 적용하는 데까지 가야 좀 더 바람직한 성경 묵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제 저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요셉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우리 삶에 적용하기 굉장히 좀 좋은 본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전에 읽어봤던 야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렇게 되면 안 됩니다 라는 느낌의 어떤 묵상이 많았다고 한다면, 요셉은 우리가 이렇게 닮아가야 합니다 라는 묵상이 좀 많이 있기 마련인데요.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가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은 한 두 가지 정도의 내용을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할 두 가지 포인트. 첫 번째는 이 요셉이 형들을 대하는 어떤 태도를 보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의 초반부에 보면 야곱이 죽고 나니까 형들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아버지가 보고 있으니까 자신들, 요셉을 해하려 했던 자신들에게 어떤 피해를 끼치지 않고 어떤 복수하지 않았던 요셉의 모습인데, 이제는 이 야곱이 죽었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우리한테 복수를 하는 거 아닐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형들의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셉한테 이야기합니다. 요셉, 우리 아버지가 죽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제는 우리를 용서하고 뭐 복수도 하지 말고 잘 지내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공손한 어떤 말투로 이야기를 하죠. 실제로 어떤 이 야곱이 그런 이야기를 실제로 했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성경에서 야곱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전혀 나오지 않고, 또 더불어서 그동안 형들의 어떤 모습이나 성품들을 봤을 때 그것이 진짜라고 믿겨지기보다는 좀 지어낸 말이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은 해보게 됩니다. 근데 뭐 이것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어쨌든 간 형들은 두려운 거죠. 요셉이 자신들을 다시 해야 할까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눈물을 흘립니다. 펑펑 웁니다. 사실 이 요셉이 형들 앞에서 형들을 대할 때 눈물을 흘린 게 총 두 번 있는데, 이 오늘 읽었던 50장 말씀과 예전에 45장 말씀에도 형들 앞에서 웁니다. 형들 앞에서 자신이 어떤 그런 애굽의 총리이지만 당신들이 모르는 사이가 아니라 내가 그 당신들이 버렸던 동생 요셉이다라고 밝히면서 펑펑 울었던 적이 한 번 있었고요. 그리고 그게 오늘 이 두 번째 요셉의 눈물의 장면입니다. 왜 요셉이 이렇게 형들 앞에서 자신들을 용서하고 화해해달라라고 하는 그 형들의 요구 앞에서 요셉은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릴까요? 뭐 그 심리까지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추측을 해보건대 죽은 아버지까지 끌어들이면서 이렇게 좀 용서해달라고 하는 형들을 보고 좀 애처로운 마음이 들었던 것일까요? 혹은 자신은 이미 뭐 이제 용서하고 화해했는데 아직도 저렇게 눈치 보는 모습들이 딱해서 눈물을 흘린 걸까요? 아니면 뭐 자신이 그동안 버림받고 이렇게 살아왔던 인생을 되돌아보게 돼서 좀 회한을 받았던 걸까요? 뭐 어찌됐든 간 요셉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셉이 펑펑 우니까 형제들이 찾아와서 우리가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벌벌 기고 있습니다. 이때 총 두 번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나와서 제가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두 장면 정도 있는데, 오늘의 본문 말씀과 또 막내 아들 베냐민이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혔을 때, 이렇게 두 장면에 이 형제들이 자신을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 앞에서 나타나서 우리가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하는 형들에게 오히려 요셉이 위로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날 내가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슷한 말로 형들을 동일하게 요셉이 위로했던 적이 있는데 그것이 45장 내용입니다. 45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그때로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팔려오고 감옥에 갇히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하신 거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고 위로하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똑같이 위로를 합니다. 나를 해치려 했던 것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생각하세요. 누가 누굴 위로하는 겁니까? 누가 누굴 위로해야 맞습니까? 잘못을 저지른 쪽에서 용서를 빌고 상처를 준 쪽에서 상처받은 이에게 위로를 건네야 하는 것이 상식이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고 하자는 것은 좀 다릅니다. 강한 사람, 더 큰 사람, 하나님의 마음으로 꽉 찬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용서도 할 수 있고 위로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잘못을 저질렀거나 상처를 준 이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또 그들이 뻔뻔하게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사람들 뿐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존재들, 나에게 상처 준 존재들, 잘못한 존재들, 절대 용서하기 싫은 사람들이 있다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들을 보고 내 상처를 볼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요셉을 보면서 배워야 할 점 두 번째가 있는데요. 이 두 번째는 뭐냐면 죽음 앞에 선 요셉의 모습입니다. 이 요셉의 인생의 말미를 보면 애굽에서 110년을 살고 인생이 끝나기 직전입니다. 용서한 형제들과 함께 있었고 풍요롭고 걱정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게 요셉의 첫 번째 상태였고요. 두 번째 상태는 요셉은 늙어 죽기 직전에 죽음 앞에 선 한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죽음 앞에 선 요셉의 모습. 그런 요셉의 유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실 새로운 나라를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풍요로울 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요셉입니다. 죽음 앞에서 가장 인생의 큰 위기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요셉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풍요롭고 이 땅 가운데 아무 걱정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그 풍요로움을 즐기기만 합니다. 인생의 위기를 맞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지금 내게 닥친 이 위기에 집중하느라 벌벌 떨고 두려워하기 마련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모습을 보니 우리의 마음은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풍요로울 때 이 풍요로움에 안주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젠가 가야 할 하나님 나라, 지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야 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야 하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가 닥쳐왔을 때 이 위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생각을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느 나라에 여행을 갔다면 이 여행지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호텔에서 자고 그럴 때 몇 날 며칠은 여기서 살고 싶다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 여행지에서 평생을 꿈꾸고 이곳에서 배우자를 찾고 이런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당연히 본국으로 돌아가서 이곳에서 누렸던 어떤 행복감을 나눠주고 싶겠죠. 이 여행지에서 위기를 맞고 어려운 일이 닥쳐왔을 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 땅에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우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일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 가운데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건축해야 하고요. 언젠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것을 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풍요로울 때도 위기가 찾아왔을 때도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수 있는
내 위치가, 내 국가가 정말 어디인지를 항상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첫 번째, 우리 삶 가운데 잘못을 저지르고 상처 준 일을 위로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요셉처럼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것. 두 번째, 우리의 삶 가운데 풍요롭다고 해서 그것에 안주하는 것도 아니고 위기가 찾아왔다고 해서 위기에 집중하는 것도 아니고 언젠가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 나라를 항상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 이 두 가지를 저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 잘 묵상하고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기에 앞서서 한 가지 광고를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난주 이제 월요일 날 정도 목사님이 그 광고했던 것처럼 저희가 내일 큐티 때는 좀 이제 라이브 방송처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침에 올라갈 큐티 영상부터 라이브인 것이 아니라 내일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본문을 가지고 내일 와플 큐티 영상은 그대로 올라가고요. 내일 오후 중에 저희가 광고를 미리 드려서 몇 시에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저희가 몇몇 사람들을 모셔놓고 토크쇼처럼 이렇게 함께 저희가 큐티를 나누려고 하니까 많이 참석해 주셔서 저희가 함께 즐거운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